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9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10월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9월이 다 가고 새로운 달 10월이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혹시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지난주와 이 교회 주변이 또 달라졌죠?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정도 우리가 온다 그러면 주변의 건물들, 보여주는 건물들이 많이 헐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좋아지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에는 뭐가 달라질 기미가 보이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9월이 9월이고 10월이 10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심화되고 악화될 것 같은 그런 조짐들 보이니까 새로운 날,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어줘도 별 기대감이 없고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할 수도 있고 희망보다는 기쁨보다는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삶에 더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정말 처음 뵌 분을 그 병원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받게 되고 명절 끝나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지난 주간에 다녀왔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좀 한참 전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귀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사셨는데 4년 전에 이 식도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치료를 잘 받아서 나은 줄 알았는데 2년 전에 재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의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처음 뵌 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이제 아들 하나, 2005년에 태어난 아들 하나 두고 있고 부인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귀화할 때 국적을 바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뭔가 좀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에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열심히 오토바이로 택배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제 병든 몸밖에 없어요.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분이 영접 기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저를,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상에 선생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목사가 있다고. 선생님의 이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늘어날 거고 저는 제 교인들과 함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소망을 가지시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선생님은 그냥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게 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는 이런, 그래서 예전과 같으면 젊어서는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이제는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과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 그러면 오늘 이 하바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의 그 가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그렇게 밝은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이 살던 이 시대는요, 즐거움이나 기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은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뭔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은요, 오히려 이 선지자로 하여금 창자가 흔들리고, 창자가 흔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뒤틀린다는 게 꼬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꼬일 듯한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 정도로 아픔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입술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그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던 그 소리, 응답은 무엇이었느냐? 갈대아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조국에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사납고 성급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착취하고 죽이는 이런 어떤 그런 것에 재미들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동안 그런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으니 선지자 입장에서는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릴 수밖에 없었고 온 몸이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이 이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과 상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응답은 이방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얘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을 떨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당시 유다의 왕은 여호와김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매일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게 했느냐? 하박국서 1장 2절 3절을 말씀해 보니까 강포와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변론과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인 왕을 비롯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요,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내 나라인 것처럼 다스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백성들을 쥐락펴락했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마저도, 재판마저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그 재판이 벌어지고 강자는 약자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있는 사람은 더 누리는 삶이 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제사는 드려집니다. 예배는 드려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더 하나님 나라와 멀어졌다라고 하는, 참고 또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극악무도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을 보고 계시죠? 어디에 폭탄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쑥대밭이 되고, 쑥대밭이 된 건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무너져서 울부짖고 막 이런 모습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선지자가 상상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그럼 이 말씀 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무화과 열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아주 가까운 사람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마실 때 기쁨을 주는 포도나무, 포도나무의 열매, 그리고 기름을 버터같이 사용하는 감람나무 소출이 내지 못합니다. 밭에 소산이 없고 가축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생존권의 위협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죽는 일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즐겁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즐거워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닥치는데, 이 하바국서는요, 반전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생존권의 위협을 느낍니다.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있는 것보다는 이제 없는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산 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지고 더 없어지고 더 나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바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성은 어떻습니까? 환난당하면 슬퍼합니다. 반면에 기쁜 일을 만나면 즐거워하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보통 그런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는요, 재앙을 만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말로는 그냥 단순히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식 표현은요, 내가 실신할 정도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로또를 맞은 게 아니에요. 자식이 직장을 못 구하다가
정말 좋은 직장을 얻은 게 아니에요.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오늘 내일 했던 내가 다시 몸이 회복되어서 건강해지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더 기울어져 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있게 되고 몸은요 더 아픈,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불보듯 뻔하게 다가오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실신할 정도로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이제 곧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반전의 어떤 매력이 있는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가능성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요 실신할 정도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그 사이에 범죄가 만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뭘 받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뭘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근거 없이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미친 거예요. 도른 거예요. 이게 바로 또라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또라이 선지자의 이 고백, 이 또라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경이 담고 있는 걸까요? 아니다라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뭔가를 이 선지자가 봤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선지자의 이 고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말씀 볼 텐데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전에 참된 신앙인은 뭐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사실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려운 말이에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냐? 내 현실이 문무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실신할 정도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우리에게 더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좀 달라질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내가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지만, 현실은 달라질 기미가 1도 없는데 그저 그냥 하나님만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거, 이건 막연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근거 없는 말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미쳐가지고 또라이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이방 민족 사납고 어떻게 보면 더러운 그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지만 그 심판 이후에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막상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창자가 흔들렸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사지가 떨리는 그런 충격을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 민족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수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누구보다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시리로다.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고통과 고뇌의 시간, 말 그대로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리로다.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현실의 삶이 좋아서 다 성경의 위인들이 됐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은 하나같이 다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았던 노아,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주를 만들 때 그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믿고 따라가는 그를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인내하면서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처절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냈던 요셉.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바알이라곤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심지어는 입 맞추던 그런 시대에 오직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갔던 이름 없는, 이름을 알 수 없는 7,000명의 사람들,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의 현실의 삶이 쉬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비로 인해서 심판의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노예였던 자를
그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데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요, 인내한 시간,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즐거움의 자리, 실신할 정도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그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그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최선을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저와 함께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협력하지만 그가 그 병에 어떻게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몸은 죽지만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가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도 이겨냈고 앞으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